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여섯째 나팔 후에 힘센 천사가 다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이 받아먹고 이제는 예언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증인이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이야기,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 바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에 대한 강조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순교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모든 활동과 어떤 역사들이 다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최상입니다.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것을 더 복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봤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늘에서는 큰 소리가 들려왔는데, 가만히 요한이 들어보니까 이건 승리의 찬양이었고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불렀던, 혹은 성도들의 대표로 은유되어지는 24 장로들이 경배하며 불렀던 이 노래는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 그거에 따른 또한 감사의 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성경의 주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다니면 다, 야, 예수 믿고 천국 가. 천국 가야지.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 가야지 너도. 이런 말들을 늘 공공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성경에서 배웠고,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고, 그 천국에 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와 약간 구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꾼 그 금신상, 신상의 이 모습이 바로 세상 나라의 그런 상징이고,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뜨인 돌이 세상이 됐다라는 것은 인간의 손에 의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후반부에도 나오는 4개의 짐승들, 그리고 또 인자와 같으신 이가 그 4개의 짐승을 다 물리치고, 인자와 같으신 이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왕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이상, 비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가깝다, 그러니까 아직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이 가깝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은 죽어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나라라는 개념은 원래 바실레이아 해가지고 왕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왕국이라는 말은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닌 어떤 죽어서 가는 어떤 영적인 세상이라는 그런 어떤 구분된 영역,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곳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사탄이 쫓겨갔다든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바로 천국이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나에게 어떤 치유의 역사를,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배,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또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주님 역사하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죠. 귀신을 쫓아냈죠. 맹인을 눈을 떠서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고 정말 더러운 영, 어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못된 더럽고 추한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다시 그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권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전혀 다른 모든 최소의 필요한 일들만 살피고 기도에 전념을 했을 때 정말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현상인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의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인격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펼쳐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중풍병 걸린 자들,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게만이라도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중풍병 걸린 자들 갔다가 그림자만 스쳐도 그 권세와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력이 나타났는데, 그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몰래 가져다가 그것을 환자에게 얹거나 귀신 들린 자에게 얹었을 때도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토페카에서 엄청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시작은 우리도 사도행전 2장 같이 성령 체험을 한번 해보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에서 처음에 베델 성서학교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은 토페카라고 하는 시에 그 시무아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고 거기서 부흥회가,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3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그 부흥회가 지속이 됐어요.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기도 체험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도시 근처만 와도 그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다고 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지배력, 통치력, 어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임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있는 곳에 주여 임재하소서. 야, 네가 있으면 뭔가가 다르다. 뭔가 신성한 기운이 느껴진다. 내 눈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늘 내 곁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어떤 고백을 여러분들이 듣고 산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누군가가 어둠의 영에게 또 정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영적인 현실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손을 부여잡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미쳐지게 될 때, 그 지배력이, 그 권세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이 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내게는 빛이 비쳐요. 후광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내 주변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아주 거룩한 빛이 이렇게 비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셨고, 또 그의 사도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 내가 나를 다스릴 때보다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보다도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 훨씬 더 내가 좋아지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 왕에게 나는 내 모든 걸 맡겼어요. 주님,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당신께 맡겨드리니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다스릴 때보다도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관리하시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더 능력이 나타나고 더 위대할 수 있고 더 올바를 수 있고 더 놀라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가 나팔을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노랫소리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이제 이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꾀임을 받아갖고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벗어나 버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역이고 거역이고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그게 죄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그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었을 때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상. 그분의 소유권을 내가 돌리지도 않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피조물, 그런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 인간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나중에 그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이 멸망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뭔 잘못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지 않는 거, 뭔 내가 잘못이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여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은 또 괜찮은데 힘과 권력이 직결된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세상 왕. 그래서 세상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해요. 신의 자리에 앉아서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앉아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 정부 또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많은 왕국의 통치자들, 지배자들 그들이 한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영웅이라고 말하는 알렉산더, 징기스칸, 기타 등등의 아주 위대한 영토를 확보했던 나라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세운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사람을 죽여서 피로 세운 왕국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말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의 말씀처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키아벨리식 그저 지도자만 되면 된다, 내가 통치자만 된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정권을 잡기 위한,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 노력들 속에는 온갖 음모와 술수, 그리고 거짓과 폭력, 이런 것들이 미화돼서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을 띌 때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받고 나팔을 불 때 또 나타나는 심판과 재앙을 받습니다. 이 인을 띌 때나 나팔을 불 때의 재앙은 지금까지 인류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의 결과들, 그냥 보편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악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을 뜰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마지막 나팔을 불고 7 대접으로 부어집니다. 그건 정말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가로채서 그 영화를 누리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인류 속에 깊이 뿌리내린 독소, 저주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이것들을 부각을 시키는,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인류를 보십시오.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통치자들 속에 꿈틀대고 있는 악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어둠의 영들의 활동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고 있고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것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그 영혼의 울부짖음 속에는 바로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 없는가? 이 모든 악으로부터 정의를 바로잡아 주실 분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진정한 왕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마지막 때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는 고백으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많은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냄과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기적들은 그분이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은혜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빨리 그분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왕의 행차예요. 나팔을 분다는 건 왕의 행차를 말하는 겁니다. 왕이 마차를 타고 행차를, 말을 타고 행차를 하면 앞에 가는 그런 수행원들이 나팔을 빵 불면서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부는 나팔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 앞에 다 경배를 하게 됩니다.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이제 온 우주에 권세를 가지신 임금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땅에 그분을 인정하는 그분 나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분을 맞지 않고 공중에서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그분을 맞을 자격이 없어요. 왜?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가서 환영해서 모시고 이 땅에 오게 될 거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산 자들도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울은 재림시 세상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이 마지막 나팔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임금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곧 임금님 오시는데 그분을 빨리 임금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을 섬겨라. 그래야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진짜 왕이다. 세상의 통치자들 기대할 수도 없는 위대한 왕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정말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기 전에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영의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임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도 그곳에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 영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그 세력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 모든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선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확대에 나가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되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24장로들이 정말 이제 그분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사의 경배를 드리면서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일, 하나는 상 받는 일.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진노의 7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건 진짜 진노인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7 대접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노의 대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세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 곳곳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것,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잘하고 있는 모든 걸 왜 뺏어가십니까? 왜 파괴시키십니까?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진짜 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고 망치고 있고 파괴시키고 있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뿌리 뽑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멀쩡한 몸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요소들을 잘라내서 제거해내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만 임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이죠. 감사해야 할 일이죠. 찬양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 땅에 악을 다 떠오르게 해서 그 모든 악을 다 걷어낼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진노의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의 선지자 혹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종들, 그들에게는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교 직전에 편지를 씁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도다. 이 전제는 포도주 잔을 제물에 붓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고 자기의 죽음을 이와 같이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곧 나는 사형장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상 받는 자들이 됩시다.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치려고 하는 이때에 내게는 의의 면류관, 이제 상 받는 일만 남아있다. 어찌 나뿐이겠는가?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신중하여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신의 사명, 직무를 다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